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줄을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화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1942년 한 뒷골목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폐자전거 버린 것을 봤습니다. 한참 멀뚱히 쳐다보고 있더니만 그 중에서 고무 바킹도 다 떨어지고 스펀지도 떨어지고 녹이 쓴 필요 없는 그 폐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주셔서 자기 사무실에 가져가서는 그 녹을 딱 제거하고 그 안장은 거꾸로 핸들은 위로 얹어서 용접을 딱 한 곳에 해놓고는 야 이래 놓고 보니까 항소 머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50년이 지난 뒤인 1990년대 중반에 이게 영국 런던의 경매장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 2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3억에 해당되는 가격으로서 감정이 되어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폐자전거, 안장, 핸들 그거 누가 어린 아이들이 주워가지고 아마 엿장수 갖다 주면 연 몇 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에 잡히니 항소머리라는 작품이 되어서 293억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무한대로 달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입니다. 사람은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같은 값이면은요, 질 좋은 걸, 같은 질이면 값싼 걸 선택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으로 대체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용할 때가 되어서 그 사용할 장소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쓰임받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사용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 따라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동네로 그 지역으로 보냄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배운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내 죄 대신에 고난받는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는 보편적인 운송수단입니다. 유대인들이 짐을 싣고 가기도 하고 사람이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새끼라는 겁니다. 좀 더 커야 사람을 태우든지 짐을 싣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큰 나귀도 아니고 이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의해 쓰임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매여 있는 것을 풀고 주님 앞에 끌려서라도 올 때 주님한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는 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모르니 천방지축 날뛸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도망 못 가게 안전하게 줄에 딱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줄에 매여 있는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 매여 있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일이라면은요, 뻑 죽습니다. 건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다 그러면은요, 어디든지 쫓아다닙니다.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높은 자리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립니다. 정치에 매여 있는 사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6.3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떨어질 줄 알면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다짐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왜? 매여 있는 줄을 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직장이라는, 돈이라는, 건강이라는, 사회라는 자격에 매여 있는 줄을 풀어놓지 않으니 하겠습니다. 결단은 했는데 그 줄 때문에 그 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그 줄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끊기면 못 먹고 사는데, 그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그 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줄 풀어버리면 먹고 사는 길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가요, 줄에 매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먹여줍니다. 그러면 먹으면 되어집니다. 누가 오면은요, 매 울기만 하면은요, 힝 울기만 하면은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지켜줍니다. 좀 더 크면은 짐도 실게 될 것이고 사람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풀어서 이제 훈련도 시키고 훈련 다 받고 나면은요, 풀어놓아도 도망 안 가고 늘 주인 집에서 뺑뺑 돌다가 필요하면 사람 태우고 짐 싣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여 있는 겁니다. 그 매여 있는 줄을 제자들이 가서 풀고 주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자기들의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끌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동네 사람 옆에 둘러있는 늘 보던 사람들한테 끌려온 것도 아닙니다. 생명부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보자마자 자기 줄 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왜 그러냐? 그래도 막무가내로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귀가 두려웠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끌려가는데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끌려 도착한 곳이 주님 앞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종착점이 있다면요, 주님 앞이에요.
자발적으로 오든지 누구한테 끌려오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여 있는 줄을 누가 풀어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줄 풀고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그 줄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스스로 못 풀면은요, 주님께 간청합시다. 주님, 나를 메고 있는 이 줄 내가 못 풉니다. 나는 풀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줄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행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못 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줄 풀어주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청합시다. 그래서 이 삶을 주님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그런 날 되십시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준비되지 않는 낙이 새끼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사용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 안 된 나일지라도 주님 앞에 끌려서라도 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월에 나를 메고 있는 줄을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에 적시로 순종할 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정말로 집 앞 거리에 낙이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낙이 새끼 줄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 낙이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 줄 풀어서 뭐 할래? 낙이가 크고 어른 낙이 같으면은, 큰 낙이 같으면 타고 다니기라도 할 건데 어린 낙이 새끼 줄 풀어서 무엇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양반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와가지고 말도 없이 낙이 새끼 줄을 푸느냐. 낙이 큰 어른 낙이를 풀면은 짐이라도 싣고 사람이라도 태울 것이라 이해도 되어지는데 새끼 저거 어디다 쓰려고 낙이 새끼 줄을 푸느냐는 겁니다. 너네들 도둑이냐? 뭐 아는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시킨 대로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적시로 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적시로 보내셨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 보았거나 짐을 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낙이 새끼는 안 됩니다. 아직도 짐 싣는 훈련, 사람 타는 훈련을 안 해서 태울 줄도 모르고 실을 줄도 모릅니다. 아마 이거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어 놓으면 뛰고 펄쩍펄쩍거리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 쓸락거든 다른 낙이 사용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준비 안 된 이 낙이 새끼지만 주님이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예하고 적시로 순종해서 보냈습니다. 이 낙이 새끼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되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주님은 준비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도 안 되었고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미숙혼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신다는 말에 적시로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예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주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사람이 그 일 하도록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 훌의 이야기가 출애굽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손들고 하는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미드라시에 의하면은요, 금송아지 만들 때 이 훌이 극렬 반대하여서 그때 죽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뒷이야기를 지금 미드라시에 이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를 때 브살렐이, 이 훌의 손자 브살렐이 몇 살이었느냐? 13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살 어린아이가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브살렛과 올리앗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었사. 누가 마음이 지혜로웠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사람입니다. 성수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영을 부어주어서 할 줄 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 줄 알아서 부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니 나이 불문, 지역 불문, 예라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할 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모르고 준비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선택하면 예라고 대답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도 모르는 사무엘입니다. 그냥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먹고 자고 심부름하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밤 부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나 불렀습니까? 아니야. 또 달려갑니다. 나 불렀어요? 아니야. 아, 하나님이 부른 모양이다. 너 부르면은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너 부르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여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심부름하는 이 어린 아이 사무엘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귀도 나귀 주인이 예라고 적시에 순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나귀 주인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그래? 큰 나귀면 몰라도 아니야. 새끼는 아니야.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아, 이거는 경무에 안 맞는데? 남의 나귀 풀 걸고 말도 안 하고 풀어 간다는 것도 그렇고, 낙이 큰 것도 아니고 새끼 가져간다는 거는 더 경우에 안 맞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아니 아닙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새끼든 애미든 상관없이 적시에 예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약한 게 사람보다 훨씬 강하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죽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어리석은 거, 무능한 거, 미련한 거,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하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내 행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적시로 우리도 예라고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나귀 새끼를 탄 주님의 행렬이 감람산 내리막길까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치다보고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맞이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길에 자기들의 굿을 펴놓고 그걸 밟고 가라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펴놓고 밟고 가라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의 왕이여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나 도와주는 사람, 나를 잘되게 해주는 사람,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 내 약할 때 뭘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상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해되어집니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해되어집니다.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분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내 목숨이 달려있음을 믿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이 주실 겁니다. 나를 도와줄 뿐으로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훨씬 더 받을 것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차이 납니다. 나를 단순히 도와주는 분이 주시는 거 받는 거 하고 왕이 주는 거 받는 거 하고는요, 우리가 받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왕으로 믿고 따라야 되어집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믿고 따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
그 주님께 이 종려주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적시에 예라고 순종합시다. 세상에 매어 있는 내 주를 풀어버리고 끌려가더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